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이스라엘 남왕조 유다 왕조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12년쯤 지난 어느 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들려온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고 예루살렘 성 자체가 완전히 함락돼 버렸다고 하는 설상가상의 아픈 소식을 들은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내 땅, 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터인데,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다. 예루살렘 성전이 뭡니까? 자기들의 존재 근거가 다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예배할 장소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을 드높일 그 장소로서의 성소, 그들은 그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다는 이 소식은 그들로 하여금 절망 속에서 또 다른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포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죠. 위기가 위험과 기회를 합친 순간이 위기다 그랬죠. 패망의 패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대로 마른 뼈로 가득 찬 골짜기가 그 속에 있던 뼈들이 연합되어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돋고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첫 번째 환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게 격려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그 예언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오늘 본 말씀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 속에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본 에스겔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막대기 2개를 가져라. 그리고 하나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쓰고, 또 다른 한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유다를 중심으로 한 그죠? 남유다 왕국을 지칭하는 글을 거기다 써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 하면은 보니까 남왕조 유다를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과 요셉과 그 짝 그 얘기한다고 하는 건 북왕조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 북왕조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북이 그렇게 갈라졌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막대기에는 남유다의 이름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북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이름을 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로 연합시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상징적 행동은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로 나뉘었던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합쳐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막대기를 하나로 연합시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같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그 나라를 다윗이 다스릴 것이다.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왜요? 이것은 지금 바벨론 포로 시대니까 주전 560년 정도? 그런데 그때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다스린다. 시기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근데 뒤에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것을 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면,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분이 온 인류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페이지를 들춰볼 때마다 참 주님의 모습이 아름답고도 기이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오늘 이 에스겔 37장도 그 중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주님께 대한, 예수께 대한 예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를 그다음에 쭉 기록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적어보니까 한 6가지 이상으로 특징이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각지에 흩어졌고 나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각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은다. 한 나라가 되게 한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온 인류, 민족, 국가를 초월해서 하나로 하나님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죠. 인종, 국가, 민족이 달라도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하나의 교회가 됨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된 나라 백성들은 23절에 보니까요,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 그리고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당신의 정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하신 데는 정결케 해주셔준 그런 백성들을 만드신다고,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죄에서 건져짐을 받은 뒤에 정말로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정결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무슨 그릇을 쓰신다? 정결한 그릇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말끔하게 정결케 해야 주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정결함에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어떤 백성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의식을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니까 나도 모르게 율법과 율례들을 지키는 삶이 되더라고요. 내가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은이는 이제 나중에 시집갈 때 엄마가 아내가 되어서 해야 할 일 리스트 100가지를 적어주어서 그걸 탁 외운 뒤에 엄마한테 테스트를 받고 합격, 그러면 그때 시집을 가게 될까?
제 아내도 제 장모님한테 그런 거 받은 거 없어요. 저도 제 아버지로부터 남편이 돼서 할 일을 뭐 이렇게 그거 받은 거 없어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살게 했느냐? 사랑이 그렇게 살게 하더라고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주님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확실한 그 사랑 속에 들어온 뒤에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해요. 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아이고, 이 말씀 내가 안 지켰구나. 9번째 계명을 또 안 지켰구나. 10번째 또 안 지켰구나.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아. 꼼짝달싹 못할 것 같아. 근데 내 백성이 내 규례, 내 말씀을 지킬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이후 약속해왔던 가나안 복지,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복된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며 다윗 왕이 통치하게 될 것이다. 다윗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아름다운 복된 땅에 발을 딛고 살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다섯째 그 나라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26, 27절 보니까 주님이 그들과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아왔던 역사적인 과정들을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살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확산되어 오늘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그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하여 27절 보니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여섯째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게 될 것이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지칭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것을 교회를 보고 세상이 알게 된다. 그런데요, 육신적인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를 포함한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땅덩어리에 그들이 나라를 1948년에 건국을 한 이후 인구 비율로 보면 100대 1의 비율밖에 안 되는데 아랍 국가들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는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승승장구하며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이거는요 상식적으로 힘의 원리에 입각해서도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와, 그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민족이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사실을 또 알게 하는.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현준아, 너 요즘 이상하다. 너 무슨 일이 있지?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걸 내가 확실히 믿게 됐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주님이 처소를 삼으시고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은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으로 죽은 우리 인간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린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가 되어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복의 근원지가 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주께 주신 복을 누리며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초점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패망과 패망, 절망과 절망의 나락 속으로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을 큰 군대로 만드시고 두 나라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만드신 뒤에는 다윗 왕으로 지칭되어지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한 나라 한 임금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이 성취된 교회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사의 과정 속에 생겨난 교회 속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늘 새롭게 깨닫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며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